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저희들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우선 1절은 좀 새롭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잠언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룹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갈라지는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이기심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이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처럼 어떤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또 좀 더 확대면 교회도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모임에서 어울리지 아니하고 독불장군이 되고 아니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자기 혼자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얻는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죠. 우리 인생의 지혜는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이 절대로 아니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떠나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사실은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은 명철, 지혜로움, 깨달음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자기 의사만 드러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중심, 역시 이것도 1절에서 본 이기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는 이기주의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어울리지 아니하고 떠난 사람이라면 2절에서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주장만 나타내는 거,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다면 자기 의사만 주장한다. 이 사람의 말이 어떠할지가 상상이 되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과 연결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에 관한 입에 관한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말에 관한 것이죠.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사람은 말이 아주 깊은 우물과 같아요. 깊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큰 어떤 도움을 주는 힘이 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지혜로운 말이에요. 입의 말 깊은 물과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지혜의 샘처럼 계속 솟구쳐 오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아주 경쾌하고 즐거우면서도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의 말이 어때야 하는가? 때로는 깊은 우물과 같아야 하고 때로는 흘러 솟구쳐 넘치는 그러한 샘물 아니면 흐르는 그러한 물과 같아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은 말이 돼 말을 어디에서 재판장에서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변호하고 악인을 두둔한다. 물론 요즘은 이제 악인도 죄인도 인권이 있다라고 해서 변호사가 그 입장에 서서 변호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인을 두둔하는 그러한 재판장의 선고와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의인이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억울함이 없는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사회가 지혜로운 재판장과 지혜로운 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지혜롭고 미련함의 차이는 그 말이 다툼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화목함을 이루느냐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초하루 새벽에 화목에 관한 말씀이 잠언을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이 다투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하는 입술인가 아니면 오히려 세우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화목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은 경쟁과 다툼만 가져올 뿐입니다. 자,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자신의 말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패망하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된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그물이 된다, 영혼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잘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 계속 말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또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린 사실 다 남의 말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남의 말 좋은 것, 잘한 것, 축복의 말 이런 것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남의 흉을 보는 것, 단점과 나쁜 점들을 자꾸 퍼뜨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귀에 솔깃하기 때문에 별식, 별미처럼 그런 것들을 마구 받아들이고 요즘 어때요? 그냥 나쁜 뉴스를 막 생산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것에서 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남의 말하기, 우리는 이런 것 하지 않기, 축복의 말하기, 격려와 사랑의 말하기는 더 해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것은 근면과 성실함의 삶을 말하죠. 게으른 삶에는 반드시 멸망, 패가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게으름과 태만이 아니라 근면과 성실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잠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이 요새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될 때 견고한 성벽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때요? 어리석은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다. 이 부자는 재물을 자신의 요새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요새다라고 하지 않고 요새로 여기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요새로 여깁니다. 아니죠. 지혜로운 부자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요새로 여기고 재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과 돌보심 속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가 자꾸 빨리 말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의 길은 결국 멸망입니다. 반면에 겸손의 길은 그 사람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존귀함을 얻고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어울려서 산다. 내 성격상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 공생 그리고 함께 이기는 윈윈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과 태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기심 속에서 공동체를 떠나거나 멸시하거나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결국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지혜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에는 생명이 있고 창조력이 있다. 말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내일 본문에서도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 안에 있는 힘은 참으로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 부드럽고 축복하는 언어의 말, 살리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의 일을 옮기는 말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말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겠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선하고 축복하는 말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희망의 삶을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축복하고 화목하고 선한 그런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고 또 아름답고 바른 화목의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